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오늘부터 성막에 대한 공부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을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날씨가 쌀쌀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더욱 많은 확진자들이 연일 2,000명 이상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서도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안전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 성막에 대하여 공부해 나갈 때 성막을 주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주간부터는 그 성막에 대한 공부를 이제 집중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강약길을 걸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게 하신 그 뜻은 바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고자 하신 그 하나님의 간절한 마음이 표현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할 것이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는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를 만들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소를 구성하고 있는 모든 그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성물 또는 그 위치, 규격, 이런 모든 것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교회의 참된 모습을 미리 예표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즉 강야시대 때 처음 성막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하는 그 임재의 모습을 이렇게 우리의 시각으로 나타내 보인 것이 바로 성막이라면,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각 성도된 오늘 우리는 바로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전된 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그저 땅을 파서 기초를 세우고 고정적인 고착된 그런 건축물로 성막을 세우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막은 이동할 수 있도록 조립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설계를 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이 교회 생활을 할 때에 물론 우리가 예배를 이 고정된 건물을 세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은 이 교회의 정신은 한 자리에 고착되고 한 자리에 멈춰진 정착된 그런 그 교회의 성격을 갖게 되는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 성막을 제일 먼저 보여주면서 궁극적으로 오늘 하나님의 영, 성령을 모시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 각 사람의 몸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바로 성막이 이동할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는 것과
오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된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우리는 이동하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또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설 수 있는 그런 자유자재로 움직이면서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성전된 몸으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기본 정신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꼭 교회 안에 있다. 하나님은 교회 건물 안에만 있다라고 여기게 되는 것은 굉장한 그 우를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교회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세상 어디에나 오늘 우리 마음속에 또는 우리가 예배하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 오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예배 생활을 감당해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를 세워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으로 구름 기둥이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항상 그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인 지성소 위에 이렇게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성막을 거두어서 다시 그 구름 기둥이 가는 방향을 따라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구름이 멈춰지게 되면 백성들은 그 성막을 다시 그 백성들 가운데에 세웠습니다. 그러는 기간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볼 때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교회 안에서 이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을 생각할 때 이 세상에 목표를 두고 그저 이 세상에서 건물과 같이 땅을 파서 기둥을 세우고 지붕을 올리는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 모두는 이 세상 살이가 바로 나그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언제든지 하나님이 부르신 때에 우리는 미련을 두지 말고 아까워하거나 미련 두게 되면 그 떠나는 모습이 추하게 됩니다. 그리 세상 물질의 욕심을 가지고 세상 어떤 돈에 욕심을 내고 탐욕과 탐심으로 그렇게 자기가 건축자가 되어서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떠날 때 그냥 못 떠납니다. 미련이 남습니다. 아깝습니다. 그거는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사단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근본, 그 정신을,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면 언제든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정말 주님을 모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그렇게 우리가 열심히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가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오너라 그렇게 하면 홀가분하게 다 버려두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교회 공동체를 세워 나간다고 하지만은 우리가 너무 건물에 집착해서 건물을 세워야 성공하고
번성하고 뭐 복을 많이 받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성공했다 박수 쳐주는 거기에 취해서 그저 교회 건물을 크게 짓는 것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다. 이것은 바른 정신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제가 교회 건물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우리 교회 건물이 없이 그것도 참 힘듭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그저 모여서 비 안 맞고 바람 막아주는 그 정도의 건물만 있으면 감사하게 그 예배 처소로만 사용하는 정도의 관심만 있으면 되지. 온갖 장식을 해 달고 뭡니까? 교회 외형을 크게 올리고 바벨탑같이 그래 쌓아 올려봐야 여러분 천국 갈 때 그거를 벽돌 한 장이라도 들고 가겠습니까? 다 놔두고 가야 됩니다. 언젠가는 무너질 것밖에 없습니다. 그런 물질적인 교회관을 버리고 우리는 어쨌든 성막을 주신 그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의 정신으로 우리가 이 시대의 교회 생활을 하게 되면 기쁘고 얼마나 성령 충만함으로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얼마든지 우리가 누리며 살다가 이 땅보다 더 좋은 저 영원한 영생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성막을 다시 한번 차근차근 공부를 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싶어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난 토요일 첫 시간을 했고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오늘은 그 하나님께서 성막을 모세를 통하여 그렇게 짓게 하셨는데 그 성막을 짓기 위한 재료가 무엇인지 또 성막에는 어떤 자가 또 어떤 기술자가 준비되어 있었는가를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성막을 짓기 위하여 일일이 재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읽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비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자, 여기서 금과 은과 놋은 금덩어리, 은덩어리, 놋덩어리 이런 개념보다는 그 출애굽할 때에 애굽 사회에서 통용되던 금화 또는 은화 또는 놋으로 만든 어떤 동전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애굽인들이 어쨌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애굽인들을 감동시켰다고 했습니다. 그들이 가다 보면은 여비가 필요하지 않겠나 어쨌든 그런 생각을 했는지는 몰라도 그 자기들이 사용하는 금화 또는 은화 이런 놋으로 만든 이런 현금 가치가 있는 이런 돈을 그렇게 주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걸 녹이면은 또 큰 덩어리가 되지요. 자, 그다음 청색, 자색, 홍색 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염색된 실을 말합니다. 그리고 가는 배실가 했는데 가는 배실이라는 것은 바로 아마에서 뽑아낸 그런
흰색 실입니다. 자, 그 다음 염소털. 이거는 바로 염소의 그 털. 이것도 그 당시 그 애굽에서는 그 염소털로 또 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용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 5절에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순양, 그 순양의 가죽에 붉게 물을 들인 그런 가죽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어쨌든 애굽인들로부터 받아낸 것입니다. 그 다음 해달의 가죽 할 때 이 해달은 뭐 바다에 사는 짐승 뭐 이런 말인데, 그래 주석에 보면은 뭐 수달, 여러분 우리 강물에 사는 수달 있지요. 뭐 수달과 비슷하다. 또는 또 어떤 데서는 혹시 돌고래와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겠는가? 막 그렇게 막 여러 말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연 이게 무엇과 비슷할까 싶어서 이렇게 한번 찾아봤는데, 제가 한번 그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뭐 물개 비슷하게 생기는 이런 거 여러분 보셨죠? 그래 어떤 이런 거를 해달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지 않겠나 싶습니다. 이런 종류의 그 물에 사는 바다에 사는 짐승들은 주로 그 뭐 지중해나 또는 홍해 바다에 이런 유의 그 바다 짐승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확한 건 아닙니다. 이렇게 비슷하게 안 생겼겠나 그래 여겨집니다. 왜 이런 바다에 해달의 가죽을 사용했냐면은 이 가죽은 성막을 이렇게 덮을 때에 제일 4가지 이렇게 천으로 짠 거, 또 그렇게 그 다음에 염소 순양의 붉은 물들인 거, 제일 위에 겉에 있는 거를 이 해달의 가죽을 사용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질기고 그리고 방수력이 굉장하답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 천으로 이렇게 덮은 그 장막을 해달로 썼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조각목. 이 조각목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해석으로 나옵니다. 주로 이제 아카시아 나무와 같다. 그 아카시아 나무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이렇게 가시가 있습니다. 또 어떤 성경에는 그냥 시팀나무다 이렇게 또 표현하고, 우리 한글 성경에서 이렇게 번역해서 조각목이라고 했는데 원래는 그 시팀나무입니다. 이름이 시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시팀나무는 강야에서 잘 자라는 아주 내구성이 질기고 또 강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을 짓는데 이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했는 것 같습니다. 실제 어떻게 생겼냐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게 강야에서 서식하는 시팀나무, 우리나라 말로 조각목이라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뭐 이렇게 그림으로 우리가 사진을 이렇게 볼 때에 이 나무가 무슨 뭐 건축을 해 올리는 그런 뭐 백향목 그런 나무에 비하면은 굉장히 키도 작고 또
뭐 이렇게 기둥감도 되지 않고 막 이렇게 굽어졌고 그런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쨌든 이 조각목, 이 성물을 제작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각목을 사용하라고 한 것을 보게 되면 사실 뭐 조각목은 그렇게 집을 짓는데 건축하는데 썩 활용되는 그런 나무는 아닙니다. 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쭉쭉 뻗은 그런 우람한 그런 그 나무 둥치가 되어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림에서 보다시피 다시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잘 보이십니까? 그 장가지가 많고 또 크게 뭐 이렇게 우람한 어떤 굵기가 아닌 것을 볼 때에 썩 제목감은 안 되는 그런 나무라고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거룩한 성막을 짓는데 이 조각목을 사용하라 한 것을 보면 우선 막 주변에서 구할 수 있는 나무가 되니까 그렇게 조각목을 선택하신 것 같은데 또 하나는 이 조각목은 오늘 우리 인생을 뜻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참 형편없고 별 뭐 잘난 것도 없고 재주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은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일에 오늘 저나 우리를 자신을 가만히 생각하면 뭐 그렇게 큰 자랑거리도 없고 뭐 크게 잘난 것도 없고 뭐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가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 받는 것을 이래 생각하면 우리가 꼭 옛날 그 강야 시대 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 때에 그 성막의 기본 재료로 사용되는 그 조각목과 같이 그렇게 우리를 불러서 이렇게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이렇게 쓰임받게 했다. 그래 여겨집니다. 그렇게 볼 때에 오늘 우리가 이 조각목을 닮았다 이렇게 여겨집니다. 그 다음 등류와 간류가 나오는데 이 등류와 간류는 그 감람 열매를 짜서 나오는 기름입니다. 전에도 한번 제가 언제 한번 말씀을 언급했지만은 자 이런 틀이 있다 합시다. 그래서 이 틀 안에 감람 열매를 채우게 됩니다. 채워서 제일 먼저 큰 여기 맞는 돌을 이렇게 돌이 4가지가 있는데 이 돌 중에 첫 번째 돌을 이렇게 올리게 되면 여기에서 기름이 첫 번째로 짜여서 나오는 이 기름, 이 첫째 기름. 이 첫째 기름은 바로 사람이 식용하지 않고 성막에 필요한, 성막에 사용되는 거룩한 기름으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감람류를 짜는데 첫 번째 나온 그 기름은 반드시 성전용, 즉 성막용으로 들여서 선지자 또는 제사장, 왕을 세울 때에 그 붓는 기름으로 쓰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성막에 바쳐지는 이 첫 번째 기름은 특별히 제사장이 특별 관리를 해서 등유와 그 다음 간유로 두 가지로 구분을 해 둡니다. 이 등유는 맨 첫 번째 감람유로 짜져 있는 그 기름인데 성막 안에 성소에 있는 그 7금 촛대 등대에 불을 밝히는 데 사용하는 기름이 됩니다. 그러나 이 간유는 첫 번째 감람유로 짜진 그 기름에다가 그 몇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주석을 참조해 보니까 감람유에 향유 플러스 향유 또 플러스 계피, 창포,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모략. 이 감람유에 향유와 계피와 창포와 모략이 더해져서 섞어서 특별히 만든 기름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은 그 제사장을 세울 때 또는 선지자를 세울 때 왕을 세울 때 붓는 기름입니다.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가, 이거는 분향단 위에 올리는 그 향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향료는 소합향, 사감향, 풍자향 이래 주석에 나오는데 저도 구체적으로 이게 어떻게 생긴 거는 못 봤습니다. 또 냄새도 못 맡아봤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분향단에 올리는 그 향품은 특별하게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향을 만들 향품가. 그 다음 7절에 호마노며, 이 호마노는 어떤 그 보석의 종류입니다. 왜 이런 강물이 필요하냐면은 바로 그 애복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즉 제사장이 이 가슴에 차는 그 12개의 주머니가 달린 생긴 것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정사각형의 주머니가 12개 있어서 이렇게 어깨로 해서 또 밑에 하고 이렇게 짜매는 그런 흉패를 말합니다. 그래 이 주머니 속에는 이 보석이 각각 보석이 들어갑니다. 잡아였습니다. 그 말을 하는 것이지요.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은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 이거 만들어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해서 성막에 사용되는 모든 그 성물에 필요한 조각목 그리고 금, 은, 놋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는 의복, 그 옷을 특별히 만들 때에 필요한 이 모든 달리는 보석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그리고 성막 자체의 그 치는 휘장, 이런 모든 것, 이 모든 것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를 이렇게 출애굽할 때 시내산까지 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고 할 때 필요한 물건이니까 미리 챙겨가자. 전혀 그런 거 예상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거 말씀 안 했습니다. 말씀 안 하고 그저 나갈 때
애굽 사람들이 뭐 막 줄 거다. 그러면은 주는 대로 막 사양하지 말고 막 받아 놔라. 그 모세는 막 그 정도만 알았지요. 이 성막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짓기 위해서 그 성막에 필요한 재료를 주는 줄을 모르고 어떠야 이 사람들이 이상하다. 그동안에 그렇게 부려먹고 종같이 부려먹다가 우리가 나간다 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갖고 있는 금은 보화 뭐 이런 금전, 은전 뭐 이런 거 또 필요한 실 이런 거 뭐 다 그냥 막 내주는 겁니다. 그래 받아 가지고 나왔던 거죠. 그래 받아 가지고 3개월 만에 이 시내산에 3개월 만에 도착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 보고 올라오너라. 자, 백성들은 여기에 있고 산 밑에 있고 그 다음에 그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여기까지 들어오고 여기는 백성들은 아예 산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산 밑에 있고 자 장로들은 여기까지는 따라오고 더 이상 못 올라갑니다. 여기는 이제 여기까지는 모세만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을 맺습니다. 그 십계명과 그리고 613가지나 되는 그런 율법 조항들 여러 가지 그 규례들을 여기에서 주시는데 그러면서 성막을 짓게 하면서 모세에게 그 하늘의 성막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각가지의 치수와 규격을 가르쳐 주면서 이걸 너가 내려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여 이거를 만들게 했던 것이죠. 자, 우리가 이걸 볼 때 이거를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그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네모로 해서 자, 이렇게 나눠 보겠습니다. 자, 바로 성막의 구조가 이렇게 크게 세 공간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시내산을 다시 이렇게 세 가지로 하게 되면 바로 이 부분이 성막들입니다. 그러면 이 성막들에는 백성들이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제사장과 장로들이 올라갔던 그 산 중터까지는 성소와 똑같습니다. 이 성소에는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서 등불을 피우고 그리고 떡상에 떡을 진열하고 분향단에서 그렇게 분향하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이죠. 그러나 이 모세만 올라갔던 이곳은 지성소와 같습니다. 이 지성소는 바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차례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오직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곳입니다. 이 시내산을 눕혀서 생각하면은 성막의 구조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막은 제가 그린 성막에 보입니까? 자, 여기 보면 이 하살표에서 하살표가 입구인데 일로 들어가면 이 공간이
그러니까 이 공간이 성막들 부분입니다. 백성들은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보면은 제일 이 문을 통해서 들어가면 이게 성소고 요 제일 안쪽이 지성소입니다. 그리고 요 성소에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일을 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이 지성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 즉 언약궤가 있는 곳이지요. 하나님의 임재에 상징하는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대제사장이 한 차례 들어가는 곳입니다. 자,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지요.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림도 보여드릴 것입니다. 어쨌든 이해가 잘 안 돼도 어쨌든 이 성막을 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3단계로 구분해서 백성이 들어가는 곳, 그 다음에 일반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곳, 그리고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구분을 해 두셨는가를 우리가 생각을 이제 하게 되면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 오늘은 시간이 벌써 또 많이 갔는데 오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무조건 만들어내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은 미리 이미 애굽 백성들로부터 성막을 만들기 위한 재료를 처음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그렇게 성막을 충분히 짓고 남을 수 있는 재료를 이미 출애굽하는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신앙생활하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하나님은 그와 똑같이 우리에게서 무조건 내 나라 만들어라 세우라 그런 분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에게서 필요한 모든 재능, 모든 은사, 모든 것을 이미 하나님이 다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될 때에 참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는 내가 별로 필요한 인물인가 쓰잘데 않을까 나는 내가 필요한 곳은 없다 그래 여겼는데 우리가 은혜 받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런 것을 필요로 하시는구나 그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성막에 수많은 성물들이 바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요, 하나님이 주신 지식, 하나님이 주신 지혜, 하나님이 주신 그런 재능, 달란트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막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타내며 그리고 그 지체인 오늘 성도들을 이 성물들이 나타내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성막은 정말로 우리 눈에 보이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닫는다면 오늘 우리도 오늘 이 신약 시대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그냥
그냥 대책 없이 그저 뭐 하나님 앞에 내놔라, 뭐 복 달라,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아하, 하나님께서 우리 낮고 천한 자들을 이렇게 부르셔서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사용하시는구나. 우리의 재능을 사용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각자의 은사들을 사용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이 삶, 우리는 하나님 나라, 이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위해서 우리들이 부름받아 이렇게 주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서 그렇게 사용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이 이 성막을 만들기 위한 기술자를 또 부르시는 내용까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너무 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은 성막을 만들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만들기 위한 필요한 재료들을 일일이 나열해 주신 말씀을 읽었습니다. 바로 이 재료는 오늘 우리 예수님의 몸을 이루는 지체된 오늘 우리 성도들을 말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꼭 필요한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내일 뵙겠습니다.